우리가 세상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사는 것을 흔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자갈하고 악한 행동도 많이 저지른다는 것을 우리가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쓴 결과를 그들은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렇게 확실하게 나쁘고 악한 그러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악한 행동을 해서 죄를 범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에서 사는 그 죄인들의 숫자가 아주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죄인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 경우가 참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일을 하고자 했지만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죄를 실행하지 못했을 때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은 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한 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잣대로 볼 때 무죄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면전에서는 아주 심각한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조심해서 살아야 되고, 저도 자녀를 이렇게 양육했고 또 목회를 하면서 바라는 것이 자녀든 성도든 그 누구든 간에 바르게 살고 바르게 행동하고 정직한 말을 하면서 바른 그러한 인생을 산다면 참 귀한 것이다, 복된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 전에 유명한 그 예화가 있었죠. 그 우리나라의 최초의 기독교가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데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전도를 하다가 그만 동네 불량배에게 아주 폭행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불량배가 그 선교사님의 그 얼굴을 때리는 바람에 그만 안경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그 선교사님은 아무 말 없이 그 안경을 주워들었어요. 그 안경을 주워드는 것을 이 불량배가 보고서 발로 그 손을 냅다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손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안경은 저 멀리 떨어져서 그만 그 돛돌에 가서 떨어지는 바람에 박살이 나고 말았어요. 그래도 그 선교사님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매를 맞았어요. 여러분, 같이 있었던 그 신도가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신도들도 사람이 아주 심성이 착하고 믿음이 큰 사람들이어서 불량배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할 때 말리기는 했지만 마주서서 싸우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불량배가 욕을 하고 떠났는데 그 불량배에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주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러니까 고소를 하지 않으니까 이 신자들도 그 불량배를 고소하지 않고 그 선교사님도 고소를 하지 않으니까 그 불량배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죄가 없고 또 어떤 불이익이 없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가정에 아주 너무 극심한 고통을 실제로 내리셨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부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아주 진짜 사람이 듣고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그 불량배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처럼 고소하지 않았고 고소하지 않는 이상 그 불량배는 죄인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아주 혹독하게 때리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불량배는 회개도 하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 항상 들으세요. 본문 13절에서 보면 악인의 입술을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리고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불량배의 그 악한 욕설 그리고 악한 그 폭행,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그 사람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 혀 밑에 말도 다 아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입술의 허물 때문에 저주받은 자가 세상에는 있죠. 바로 유명한 창세기 3장 4절에 나오는 뱀이에요. 이 뱀이 아주 못된 말을 하죠. 하와를 찾아와서 그 선악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을 이렇게 봐도 얼마나 이게 교만하고 사악하다는 것을 그 어투에서부터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잘못한다는 것, 또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 다 들으시기 때문에 말을 악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한 말을 한 사람에게 화를 내리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니엘서 4장을 가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혼자서 짓거리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 큰 도성은 내가 내 권세와 내 능력으로 이렇게 건설해서 이것이 나의 도성이 되었고 이것이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다. 이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이르시기를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위대한 그 신자의 귀에도 들려올 수 있고 이렇게 중죄인의 귀에도 들려올 수가 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그 바벨론의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그냥 뭐 자기를 치하하고 높이고 참 유치하죠. 자기 혼자서 그냥 미쳐가지고 자기를 높이니 얼마나 한심한 일. 그래서 이렇게 짓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느부갓네살 왕을 쳐서 그냥 미치광이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추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오늘 본문에 아까 말씀과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내게 듣고 보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제자들의 보기에 얼마나 반듯하게 살았는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거, 또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 그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누구를 본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본받.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또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행하라는. 그러니까 참 목사님들도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잘못 행동할 때도 많이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그 느낀 것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훌륭하게 살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 바울이 얼마나 멋있게 살았으면 너희가 본대로 행하라 그랬을까. 참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말하는 거 다 들으셔요. 믿음의 말을 하고 또 악하고 추한 말 하는 것까지도 다 들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요. 여러분, 이세벨이 얼마나 못된 여자인지 다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합 왕은요,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나물밭을 만들려고 그걸 뺏으려고 안달이 났는데 이세벨이 그냥 일사천리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걸 뺏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아합 왕은요 죄인이 아니에요. 그 나봇의 포도원을 직접적으로 뺏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은 돈 주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와이프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것을 눈 감아줬어요.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 이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뺏진 않은 거예요. 이세벨이 아주 사악한 여자예요. 그 뺏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합과 이세벨을 똑같이 야단을 쳐요. 저주를 내리죠.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입으로 악한 말 하지 않았어요, 이 아합 왕은. 그러나 그 자기 아내가 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그냥 내버렸어요. 또 몸으로 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중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반듯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악한 말 하지 마세요. 추한 말 해서도 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추하고 악한 말을 하면은요, 그건 아주 나쁜 거예요.
내가 그 전에 청년 시절에 그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다가 어느 집사님이 운전하는 트럭을 타고 이제 집으로 먼저 오게 됐어요. 근데 이 집사님들이, 남자 집사님들이 트럭에 6명 타는 트럭이었는데 트럭에서 아주 음담 배설을 하고 아주 듣기 싫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눈치를 슬슬 봐요. 그 당시에 내가 신학교 3학년 편입을 했는데. 근데 맹집사라는 분이 말하기를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아유, 여기 우리 신학생 장 선생님 타셨으니까 그래도 여기서 집에까지 가려면 뭐니까 포천에서 부평까지 가야 되니까 기도를 좀 중간에 하셨으면 좋겠다고. 나보다 한참 형벌이죠. 한 15살 이상 형들인데 집사님들이었어요. 내가 기도를 잠깐 했어요. 아주 짧게. 그런데 놀랍더라고요. 이 사람들이요, 말이 싹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나서. 더 이상 그런 소리 안 하고요. 전도사님이 기도하실 때 은혜를 받았다는. 잠깐 기도했는데 은혜 받았대요. 그러면서 아까 전도사님 저희가 쓸데없는 소리 한 거 용서해달라. 참 그런 일도 다 있었어요. 그리고 교육 전도사 때는요, 아까 빈들의 말은 불같이 했잖아요. 그 찬송을 이제 첫날 저녁에 그 중고등부 애들하고 청년들하고 이렇게 저 경기도 연천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 찬송을 인도를 했어요. 저녁 먹고 빈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예요. 그걸 손을 들고서 했는데, 이건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애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쥐야 하면서 애들이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막 그러면 이 녀석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 아주 진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애들이 불이 붙었어, 마음. 그 빈들의 말은 불같이 그 3번 불렀는데 애들이 완전히 그냥. 그럼 뭐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찬송을 하실 때 우리가 하면은요, 그렇게 은혜를 주실 때도 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 다음 날요, 거기가 연천 아주 최전방이었는데 대대장이 지프차를 타고 와가지고요, 전도사님 어저께 너무 시끄러워가지고요 저희 비상 걸릴 뻔했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저녁에는요 그렇게 좀 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좀 일찍 끝내주세요. 대대장이 와가지고 그걸 말렸어요. 자, 아무튼 간에 그건 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말하는 것이잖아요. 말을 아름답게, 기도를 아름답게 하고 찬송을 아름답게 하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 한번 잘 해가지고 엄청 은혜 받은 여자가 또 나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한편으로 개라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가요, 참 말을 잘했어.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애들이 먹다 그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돌아가라. 네 딸이 깨끗이 나았다.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그래갖고 이 여자가 집에 와 보니까요, 그 지긋지긋한 그 악귀가 딸에게서 나가고 딸이 말짱한 정신을 회복해가지고 있더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을 잘해야 돼. 반듯하게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들으시기에 좋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또 사람도 듣기에 좋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죠. 그 다음에 우리는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행동도 살피신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 사람의 원수하고 화목하게 만드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거기에서 맨날 악하고 흉한 말, 추한 말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말을 할 때 지금 내가 벼랑한 그 여로보암이 그랬죠. 제사장을 향해 가지고 손을 뻗치면서 사람들에게 예언자 저 못된 예언자 붙잡으라고 그 잡아서 죽이려고 손 내밀었다가요 손이 그냥 굳어버렸어. 그냥 계속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말을 하면요 손이 굳을 수도 있고 발이 굳을 수도 있고 몸이 굳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고 행동도 바르게 해요. 하나님은 의인의 의로운 행동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의인에게 남다른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본문 21절에서 보면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다 그래요. 아주 재앙이 가득하다. 의로운 사람에게는요 재앙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세월호가 침몰할 때 해경 함정 그 접근했죠. 그 해경 함정이 접근해서 생존자를 구조를 했어요. 한 90명인가 구조를 했어요. 배는 아직 300명이 넘게 타요. 근데 이 바보 같은 함장이 그 지시를 내려요. 더 이상 구조하지 말아라. 완전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걸 다 태워도 넉넉해요. 그 배가 커가지고. 그때 만약에 그 함장이 한 명도 남기지 마시고 다 태우라 그랬으면요 세월호에서 죽을 사람이 없어요. 왜 그걸 구조하다 말고 중간에 스톱을 시키냐고. 그러니까 이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완전히 여러분 그 유튜브에 나오는 아이들과 얼마나 불쌍해. 난 죽기 싫다. 남학생들 난 죽기 싫다. 근데 저기서 물이 밀려. 그리고 죽었어. 너무 불쌍하잖아. 만약에 그 해경 함장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하라 그래서 그 잠깐이면 그 다 구할 수 있어요. 문 열고 뛰어나오는데 그 젊은 애들이 몸이 좀 빨라요. 선장이 빤스만 입고 타잖아요. 세월호 선장도 한심한 놈이고요. 그래서 지금 무기징역 받고 있어. 해경 함장도.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그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른다는 거를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전원 구조를 명령해야지. 그렇다고 그 사람 다 탄다고 그래서 해경 함정이 침몰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바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중대한 영향을 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치리할 때는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나라 전체가 평안해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같은 민족이지만 남북한의 국민들의 삶의 질은요 이건 뭐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못될 때 얼마나 심각한 결과가 나오는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하는 거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바라보시고 그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혀 밑에 말을 들으시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임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보신다는 거,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자칫하면 그냥 짚고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그 귀를 의식하지 않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의 말 다 들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읽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목전에서 반듯하게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바른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 심중의 생각을 살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악과 추함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